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샬롬. 9월 일상 터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달 이제 새 날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9월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배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아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서 예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횟수도 줄어들고 강도도 좀 줄어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평균 2회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참여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매일 새벽같이 예배를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저녁에 밤늦게 심야 예배를 매일처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토대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읽으면 대부분의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편인 줄 알고 보지만은 다윗이 많이 쓴 것은 사실이나 무명의 시편 저자들이 약 50명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50편 정도는 이제 무명의 시편이고 또 그 외에 한 다윗을 포함한 10명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 시편을 썼고 그리고 이제 72회 정도를 편을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122편 다윗의 시편인데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편에 특별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수장절 이럴 때 그게 이제 총 한 6개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의 명절 때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읊었던 시고 노래를 붙여서 곡을 붙여서 노래로 함께 불렀던 찬송시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122편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다윗의 시를 한번 보고 우리 예배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충만한 겁니까? 아니면 드리러 올라갈 때부터 충만하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질문은 적어도 이 시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기쁨이 표현되는 다른 시편을 찾아봤는데 이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자세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사실 예배 드리는 환경이 예배 전후에 우리 사실 온갖 힘들고 아주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사는 어떤 일상이죠. 행복한 시간도 많고 또 기쁜 일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상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현대사회는 특별히 이제 현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또 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예배 드리러 갈 때 환하게 웃음을 지면서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속에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가자라는 결단을 하고 갑니다. 시편 16편 11절 그리고 시편 4편 7절 또 시편 30편에 시편 97편 100편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한번 그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온 구절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부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122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주어지는 기쁨을 결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예 누군가가 나에게 예배에 초청을 했을 때 내가 기뻤도다 하는 걸 보면 이미 다윗은 예배에 대한 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배, 우리들의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께 다른 것 다 정지하고 오로지 집중하는 시간,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할 때에 분주한 마음이 아닌, 또 복잡한 마음이 아닌,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자세,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주부들은 또 뭐 요즘은 남자들도 뭐 집안일 같이 하니까 또 아내들도 뭐 이렇게 바깥일 뭐 다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서로가 다 바빠요. 전부 다 바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아주 분주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시편 곳곳에 나와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결국 우리는 기쁨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적어도 기뻐하지 않아도 기쁨이라고 하는 바구니를 들고 가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시는 기쁨을 담아주세요 하고 예배만큼은 성공적으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대면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나의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자세들이 필요하겠지만 첫째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세다. 내가 기뻐할 준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쁨의 예배로 향하는 그러한 자세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발을 주목해 봤습니다. 발.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달의 첫날, 이 일상터치 예배,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을 자세로 보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와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적으로 내 발이 있는 곳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결정이 돼서 도착한 곳이라는 거예요. 발은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머리와 우리 생각과 마음의 통치를 받고 내가 가자는 곳에 옮겨주는 도구일 뿐이지 이 발은 자기 의지대로 못 움직여요. 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시편 1편의 처음에 1절을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가만 보니까 모든 것이 시편 1편에 시작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발이 머무는 곳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두 번째로 고백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라고 예루살렘을 의원화하고 성문을 향하여서 가는 마음. 물론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던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예배 처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성전을 올라갈 때 함께 읊었던 거죠. 근데 이 시간 다윗은 내 발이 예배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기쁨은 내 자세라면 발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려지는 장소는 확실히 구별된 공간이죠. 아주 쉽게 구별된 공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있고 구역 예배, 셀 모임, 또 청년들의 청년부 모임, 어른들의 장년부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정말 일상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들, 꼭 시간을 들여서 하는 예배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발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머물고 있느냐,
네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시편 1편과 함께 보시면 쉽게 이해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벌써 9월이에요. 이제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해도 뭐라 그럴까요? 좀 짧아지고, 그리고 날씨도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옵니다. 이상기온으로 힘들었던 이번 여름을 보내는 이 가을이 결국은 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도도. 그런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예배 한번 점검하고요. 기쁨의 자세와 내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내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발이 머무는 곳, 어디서든지 구별된 자로 서 있는가 하는 이 점을 오늘 우리가 9월의 예배 점검을 하는 첫날로 보냈으면 합니다. 9월의 일상터치 예배는 기쁨의 자세와 내 발의 거룩함, 구별됨, 이것을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승리자, 그래서 올 한해 점점 마무리해 들어가는 시점과 겨울을 맞이하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자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